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가장 깊은 감사를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안에 사랑과 제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교회 사이의 깊은 간극 때문에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성경 속의 사랑은 뜨겁고 희생적이었지만 현실의 교회는 때로 차갑고 형식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며 그 간격이 점차 좁혀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던 그 사랑이구나.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형제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집을 여러 지체를 섬기고 저녁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며 목회자들이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양들을 돌보는 실질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돌보고 아끼는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사를 느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살아있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 이런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영적 성장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얼굴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교회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약 성경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날 강단에서는 잘 선포되지 않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아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정말 이 길을 따르겠느냐?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맞서야 할 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길이 고난의 길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해군 특수부대 대원을 모집하면서 이 훈련은 정말 신나고 즐거운 소풍 같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길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명예와 강인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정직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을 약속하셨지만 그 길에 고난이 따를 것이라는 진실 또한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고 무장하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이 갑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놀라거나 원망하는 대신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고난을 기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군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저주한다면 나는 오늘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쌓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이 생각에 갑옷을 입으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거절이나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즉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고 고난을 예상할 때 마치 헬멧을 쓴 것처럼 세상이 던지는 돌에 맞아도 끄떡없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죄를 이기는 것에는 반드시 고난이 수반된다는 뜻입니다. 고난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고통 없이 약을 끊을 수 있습니까? 포르노 중독자가 고통 없이 그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돌아설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고통, 즉 고난을 겪게 됩니다. 죄와 싸우기를 거부하고 안락함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평생 죄의 노예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난을 겪으며 죄와 싸워 이긴 자는 남은 생애를 더 이상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이 죄의 욕망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죠? 그것은 고난 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감수할 때에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시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충분히 겪었다. 이제 끝이다 라고 선언할 때입니다. 성경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고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십니다. 우리를 돼지나 개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변화되면 과거의 친구들은 우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거야? 이게 우리 삶의 전부였잖아.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비방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비방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으신 길이다. 나도 이제 그 길에 동참하는구나.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고난을 예상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처럼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결국 셈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고난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영원히 고난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죄는 분명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불같은 시련이 닥쳐올 때 놀라지 마십시오. 마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듣는 메시지와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은 좋은 집과 많은 돈을 가진 자가 복받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인자나 도둑처럼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중 누군가는, 아니 아마 우리 모두는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소서. 그리고 묵묵히 선을 행하십시오. 세상의 핍박을 견뎌내며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함께 고난받을 준비가 된 공동체라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형제여,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것을 믿습니다. 박해가 찾아올 때 여러분 모두가 도망가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함께 서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생각으로 무장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영광스럽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장차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과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